시편 91편 1절에서 10절까지. 자,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핫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리. 아멘. 우리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며, 하나님이 이르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 축복된 말씀인데, 오늘 또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미 성경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해결받고 맨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다 보았잖아요. 얼마나 죽기가 일어나는지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 몸속에 큰 선물을 하나 준데免疫체계예요. 이免疫체계가 완성하면 어떤 병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약하여서 감기가 들리고 약하여서 바이러스에 이免疫체계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약해지는 거예요.免疫체계가 강해지면 병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강해지면 육적으로 어떤 것도 다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이 다 짓눌리고 그냥 넘어지고 영적으로 사로잡히니까 육적인 것과 모든 삶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에 너무 많으니까 앞에 다 놓고 강당에서 손을 얹고 죽기로 했는데 얼마나 일어나는지. 왜 그렇습니까? 문화나 인터넷이나 모든 동영상 좋지 않는 것에 거기에 다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정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학과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을 다니는데 영적으로 그저 그냥 여기에 눈을 열지 못하니까, 이게 말씀을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짓눌리면서 내 설교를 딱 열려니까 열지 못하는 게 무서워서 열리지 못하는, 그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여기 금요일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게 가면 죽는데 자기 말로 죽으니까 가면 안 된대.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마귀가 싸웠더라라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가 도망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중남 전남.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서울, 대전, 부산, 전남 쪽에 센터를 주셔서 그런 분들 이렇게 사모하시는데 정말 한 하루 이틀만 정말 그들이 어느 정도 이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돌파가 일어날 건데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인터넷을 듣고 또 여러분들 이 속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는데 왜 교회는 영적으로 자꾸 짓눌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더 침체되고 짓눌린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더 왕성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은 더 지혜롭고 마귀보다 몇 배로 뛰어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했죠.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거인들을 거기다가 다 숨어놔서 7 족속을.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게 그래 거기에다가 너희가 나라를 만들고 땅을 파고 멋지게 농사를 짓고 집을 지어라. 그냥 놔줬어요. 때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포도를 얻을 것이고 집을 짓지 않는 것을 얻을 것이고 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차지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마귀를 짓밟고 패배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갈수록 말세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세의 고난과 아픔에 집중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말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에. 예, 마귀 일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지. 예, 마귀에게 실패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지. 예, 여러분 보는 시각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 많은 사람들은 더 위험해지고 성경 역시도 더 위험한 시대, 더 많은 고통의 시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아주 급해. 사람들이 참지 못해. 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갱근의 모양, 교인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기적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말은 따라합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자,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보호받은 자들은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의 모습인가? 그런 자의 위치와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91편은 여러분 읽어도 너무나 신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91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여러분의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밤에는 공포와 낮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고 전염병이 가득 차고 또 어떻습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지는 어떠한 재앙들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이런 삶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님, 내가 왜 느끼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당합니까? 이런 진리를 온전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우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살아간 것 같지만 좀 더 의학이 발달하고 좀 더 문화가 발달하니까 혜택을 누리잖아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막 어둠에 짓누리는데 깨닫는 사람은 그거 아니다 하고 막 그냥 그것을 무찌르고 나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20년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 힘든단 말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년을 그 사람 앞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인생에 정말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뭐 멋지게 사는 사람인데 완전히 그것을 다 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사로잡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육신의 질병을 주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 파괴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같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호하신가, 이 엄청난 마지막 때에 보호하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딱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건드리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91장 1절을 한번 다 읽어봅시다. 91장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거주한다는 것은 앉는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 보면 앉는다, 야사브라고 앉는다. 좀 더 말하면 긴장을 풀고 앉아있다, 쉰다 이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는 쉰다. 참 멋있는 말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는 앉아서 쉰다, 긴장을 풀고 그저 앉아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는 자, 이는 자, 긴장을 풀고 마치 보호자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죠. 누가?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것을 고백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9절에 한번 다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거처라는 말, 마온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보완된 장소, 따라합시다. 안전한 장소, 가장 안전한 장소로 내가 거처를 삼았으니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것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을 가죠. 산악지역으로. 마온이라는 강야에 막 산악지역으로 가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막 군대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막 골짜기가 많고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절벽이 가득하죠. 그래서 다윗은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고 사울과 군대들은 또 맞은편에서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알지 못하고 사울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막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산 이쪽에서 도망치고 다윗은 이제 사울은 군대를 동원시켜 가지고 군대와 함께 다윗을 쫓는데 이제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마주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제 반대편으로 다 오고 있는데 다윗은 그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만나기 직전에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입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주님은 나의 거처, 가장 안전한 장소로 삼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아니고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제 더 가면 이제 만나는 직전.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왕궁에서 전갈이 오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에게. 전갈이 큰일 났습니다 왕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우리가 철수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코앞에 있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도 모르죠. 사울도 코앞에 지금 탁 부딪히기 직전에 전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꼭 느낄 때만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가장 위험할 때에, 지금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무언가 당하는 직전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 속에, 정말 위험한 속에, 심지어는 죽음이 오는 그 위험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다윗은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말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를 지켜주는 방패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김민철 목사가 고백하면은 믿음이 자라고 또 보호된다고 하니까 고백을 해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이 스스로 나와야 돼. 목사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더라고 고백하라니까 그렇게 치유가 된다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시작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나와야 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산골짜기에 막 그 위험한데 조금 전에 밤에는 그 공포라는, 낮에는 그 두려움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자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업을 찾고 직장을 찾고 돈을 찾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먼저 자리 잡고 이것이 먼저 위치가 서 있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라는 이 믿음, 내가 여호와를 피하심으로, 여호와께 있음으로 내가 안전하다, 여호와께 있음으로 내가 안전하다, 여호와께 있음으로 내가 안전하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바로 이런 위치, 이런 자리에서 그가 얻은 삶 속에 어떤 곳에 있든지, 왕궁에 있든지 산악지에 있든지 주님은 그가 알고 모르게 보호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먼저 복을 받고 기업을 찾고 돈을 벌인 그것이 내 자리, 내 위치로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죠. 정말 육적인 것보다 정말 영적인 주님을 내 위치와 내 자리로 먼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적으로 따르는 자와 영적으로 따르는 자를 비유로 하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4장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22절,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따르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여종은 하갈, 이제 이스마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자유 있는 여자는 본처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그 여종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인간적인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모습으로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를 정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는 은혜로 얻은 이삭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았다. 이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따랐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따랐다. 이것을 또 율법과 새 언약을 비유하는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이것을 육체적으로 따라 살아간다. 이것을 바로 이스마엘을 비유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은혜, 새 언약의 은혜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사라가 낳았던 이삭을 비유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 인간의 방법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좀 느릴 수도 있고, 이삭은 기다리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빨리 그냥 취할 수도,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 결과와 질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그렇게 좋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나 훨씬 더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이 더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위치, 우리가 물론 우리의 방법으로 먼저 막 세상에 내 빨리 기업하고 빨리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위치를 먼저 하나님 안에 두고, 우리의 위치를 먼저 주의 보좌 안에 두고, 우리의 자리를, 그 위치를 두고 우리가 그 주님 말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그 질은 나중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위치. 자, 기독교인들은 두 종류로 신앙을 출발하는데, 자, 참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을,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이제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을 모시고 영접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영접이 되는 거죠. 그때에 성령,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서 생명을 내게 가까우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한 큰 신도인들은 이제부터 내가 결승점을 가려고,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그때부터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 이제부터 내가 치유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뭔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이제 물론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지만, 그때부터 이제 막 뭔가 결승점에 도착하는 거, 치유도 도착하는 거, 뭔가 이제 도착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도착하기 시작하죠.
대부분 그렇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성화되어 가고 뭐 되어 가고 막 도착하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기도하고 뭔가 이제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뭔가 막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은 언젠가는 치유가 되고 언젠가는 잘 살게 되고 언젠가는 회복되게 되겠지라고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언젠가는 이제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결성점에 도달하겠지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결성점에 도달했다니, 완전히 완성했다니, 거기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결성점에 도착했어요. 다 이뤘다 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거듭난 자는 결성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결성점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와서 예수님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원어에 보면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끝마쳐?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마침이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원어에 보면 이미 죄에 대해서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고 40일 작정을 기도해도 어렵게 되지 못해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은 이미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거 다 끝마쳤는데, 결성점에서 시작하는, 우리가 거듭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결성점에 도달했던 사람. 할렐루야. 치유가 다 이루어졌어요. 죄의 문제가 다 이루어졌어요. 바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에 그것이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말은 이 단어의 헬라어에 보면 후하게 공급받았다 이 말이에요. 후하게. 그런 뜻이 있고, 또 내적으로는 완전하게 채워졌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님이 와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안에서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깨끗하지 않고 어떻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져서 깨끗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후하게 공급받는 위치에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끝마쳤다.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주님은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자, 한번 봅시다. 내가 치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나의 치유를 다 이루어 놨다고 아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막 치유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미 치유를 다 이루어 놨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으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평하면 돼. 왕과 제사장으로서. 할렐루야. 왕과 제사장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집행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이루어 놨다고 진리에 서면 무엇이 내 안에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났네. 그러나 내가 치유하려고 하면 안 될 때는 그냥 낙심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위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위치 다 이루었다. 완전히 이제는 너의 문제와 너의 죄 문제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끝마쳤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내 삶의 고난의 문제, 내 삶의 억울한 문제, 내 삶의 아픔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은밀한 장소에 거한다는 것, 그 보좌에 다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더 강력하게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에 다 같이 우리 시편 91편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 그런 신앙 있을 때에 하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재앙이 장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천막들을 치고 있던 가족을 말하죠. 오늘날 가족, 네 가정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 때문에 그런 영역 속에 너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온전한 위치에 서 있을 때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온전히 서 있을 때에 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의 위치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높은 자리에 지금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앉아 있어요. 높은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맞추어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맞추어 가는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내 눈과 내 생각으로 완전히 맞추어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그냥 자기가 판단하려고 그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는 하늘에 자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다면 막 이루려고 행하려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것에서 내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다. 그건 내 것이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제일 첫 번째 공격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취약한 감정을 가지고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리 가서 돈을 벌고 가서 기업을 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자,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다. 이 가드라는 말은 블레셋의 작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뱀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정부에서 뱀을 잡지 못하도록 금지 구역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뱀을 보호하는 가드의 금지 구역이에요. 가드 독시에. 그러니까 뱀이 많은 것이 유명한데 반대로 그 하늘 위에는 무엇이면 독수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요. 자, 하늘 위에는 많은 독수리가 뜨다는데 독수리가 뱀을 노리고 있죠. 뱀을 노리고. 뱀이 많으니까
막 뱀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죠. 예.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이 뱀을, 이 사탄을 그냥 막 우리가 노려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 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따라합시다.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를 누구로 비유합니까? 독수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독수리. 그럼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요. 뱀이 많다니까 막 그 위에 막 뜨다는 거예요. 예, 잡아먹기 위해서. 예. 독수리가 막 하늘에서 뱀을 딱 찾으면, 예? 발톱으로 탁 낚아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높은 곳에. 자, 뱀은 흙이라든가 악취가 나는 이런 데를 좋아해. 땅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흙먼지 더러운 곳에 좋아한다. 그때 힘이 강해져, 땅 속에. 그러나 가장 약한 것은 어디냐? 공중에 올라가면 이 기압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팍 올라가고, 이미 이게 하늘에 올라가면 이게 맥을 못 쳐. 그래서 딱 돌멩이가 뾰족한데 딱 보고 탁 터뜨리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땅에서 생각하고 흙만 생각하면 뱀한테 잡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다. 그러면은 이 뱀들, 이 사탄들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땅만 생각하고 맨날 이런 것들을 하고 땅에서 싸움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싸움하면 꼼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원수들 끌고 올라가야지 내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끌고 올라가야 돼.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 보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망을 하죠. 예? 무엇을 책망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을 하죠. 촛대를.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얼마나 이것만 잃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할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이, 떨어졌다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회개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라. 그리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 헬라어를 프로토스 아가페라고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헤맬 수밖에 마귀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이면 들을수록 내 안에 사랑이 뿜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우리 독수리는 뱀을 딱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기압에 견디지 못하니까 그대로 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높은,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우리가 어떤 모든 거기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자예요. 여기에서 떨어지지 말아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은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이미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앉아, 이미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마치고 끝마치고 이제는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이라면 나의 시각도 그게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위치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치유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권세와 능력으로 사탄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가?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있다고 바깥에 태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죠. 이 안에 갇혀 있지만 태양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지금 영적인 영역 속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미 부활은 뭡니까?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장 근위와 가장 실상의 근본인 그 장소에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92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집에 심겼다 이 말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위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땅에서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영역과 이런 위치와 이런 자리를 모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하늘의 영역의 위치에서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골리앗 이야기, 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마귀를 대표하는 거죠.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데, 자, 이 마귀의 성격을 골리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는데, 골리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벗기다라는 말이에요. 벗기다. 따라합시다. 벗기다. 덮개를 벗기다. 벌거벗게 한다. 이런 말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지금 원수의 계략은 뭐냐면은 어떤 위험에 노출됐다. 그러므로 막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막 불안한 감정. 그래서 뭡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맨 먼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두 번째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는가? 누가 너의 벗음을 알렸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을 때에 그는 악을 볼지 못했는, 그냥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누가 너를 벗음을 알렸느냐?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벗고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좋지 않는 것을 가지게 했죠. 그때 신약에 처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의 왕이신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이야기해 주는데, 이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골리앗, 어려움이나 재정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벗김을 당하고 불안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다시 말해, 이 벗기다란 말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벗어나게 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치유 못 받는다. 자꾸 이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이 이제 골리앗의 이 사탄의 계략이죠. 벗기다,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다 벗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오늘 골리앗을. 그런데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돼.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있는데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했어.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했어. 그러나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그러나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다윗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뜻은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뜻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인식하는 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요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했어요. 베드로는 어떠세요?
자기의 사랑을 집중하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자기 사랑을 더 집중해서. 그런데 그 사랑에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아버지가 그 탕자에 들어올 때 그 엄청난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크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이 인식이, 이 위치가 바로 서 있으면 골리앗은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가득 받았다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이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자, 오늘 시편 92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주하고 빛이 정정하니. 따라합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정하니. 정말 내 위치, 내 자리에 바로 서 있는 사람, 여전히 늙어도 결실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다는 건 마르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빛이 청청하다는 건 푸른 잎을 늘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완전한 속에서 내 영 안에 주님이 있는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받는 자라는 걸 늘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매일 집에 나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를 나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다, 하늘의 영역 속에 생각하면서 나는 다스린 자라고 생각하면서 나갈 때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위치와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